성전 건축 헌신 예배, 성전 건축의 헌신 예배거든요.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응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다윗이 먼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함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세계 복음화 완성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완성되는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것이 이제 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민족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런데 꼭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독립할 때도 그랬죠. 독립 못했을 때도 이게 독립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늘 일본, 중국, 러시아에 시달렸죠.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이제 아부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그 일본, 중국, 러시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자도 있고, 또 이제 거기 피하는 자도 있고, 현실을 피하는 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전 재산과 전 땅을 팔아가지고 이 국가의 거실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디에 어떻게 나는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또 선택의 부분이죠. 그 이제 민비가 시해된 이유도 이제 그 러시아에 붙어 있을 때 일본이 죽여버린 거죠. 민비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그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흘러와갖고 우리나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한 이 성전 건축도 분명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이 첫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세 가지 미션을 줬는데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된다. 그 세 가지 미션이 뭐냐면은 첫째로 말씀의 미션인데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미션을 잡은데 이게 정확한 언약을 주신 거죠. 예. 사무엘 오늘 상장 16장 1절에서 13절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미션이죠. 정확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시대의 미션이죠. 예. 시대의 미션이고 또 한 시대를 살리도록 다윗이 이제 이 어떻게 왕될 것과,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시대의 미션을 준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또 다윗이 또 개인적으로 또 잡은 미션이 되는 거죠. 평생에 결단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날로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는 겁니다. 이 이제 미션이 이제 셋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뭔 관계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토요일 같은데 우리 이제 남건사님 왔다 가시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안 오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유준이하고 도담이는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도 주일 끝까지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참여를 해요. 예배 때마다 부모니까 계속 따라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나이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나이 때는 엄청나게 저보다 더하면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지루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만 있고 아무도 없을 때는 이게 모든 기구가 쟤들의 몰입감이 돼요. 너무 지루하니까 어떤 데는 가만 놔두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얘들 속에 어떤 게 각인될 수가 있냐면 예배 때는 구중 듣는 시간, 예배 때는 막 엄마가 인상이 더러워지는 시간, 아빠가 막 헐크가 되는 시간, 그게 기억에 혹시 각인돼 버리면 안 될까 싶어갖고 때로는 말을 안 해요. 때로는 너무 심할 때는 말하지. 너무 심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뒤로 내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막 엄청나게 거의 도담이는 막 이제는 전에하고 틀려. 도담이 많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반항을 많이 해요. 의외로 도담이는 그 유준이는 아직 순한데 유준이도 도담이 나이 때문에 또 같이 반항하면 큰일 났는데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놀이기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혼자의 생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자식들을 내쫓아버리니까 이런 너무 말을 안 들어보니 내쫓아버리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또 9월 3일이면 또 아기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또 축복하시려고 새 뜰 중에 이 렘넌트의 뜰을 세우라는 뜻인데 그럼 진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방 정도는 놀이방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얘들이 마음껏 고방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죠? 이거 어른들 예배를 다 알아듣고 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참여하지 어른들처럼 가만히 앉아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다민족들도 와가지고 우리 진짜 여와가지고 저건 되겠습니까? 지금 처음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작은 뭔가 공간 같은 거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아픈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이것도 하나의 어떤 셋들을 놓고 셋들이 없는 그 성전은 사실 말하지 않잖아요. 셋들이 없는 성전은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짓는데 성전 짓다가 시험 들고 뭐 부도 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또 교회 지나놓고 못 쓰고 지금 버려둔 것도 많거든요. 지금 제 아는 데만 해도. 그리고 교회 크게 지나놓고 사람들 안 오면은 전부 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몇십 년 지나면 전부 그 관광도 안 가. 관광 가려면 뭐 성당처럼 그 정도는 해놔야 관광 가지. 이거는 관광도 안 와요. 이건 정말로 이게 전부 쓸데없는 건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셋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오늘의 응답이 뭐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을 단지 이거 다윗의 얘기고 그리고 뭐 큰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만 붙잡지 마시고 내게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의 미션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한 시대의 셋들을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좀 질문하면서 오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할 거야. 내가 피해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피해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내 개인 미션으로 있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여기 어떻게 내 평생의 결단이 되어진다면 그죠? 축복을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션을 받은 이날 이후라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평생의 결단 내린 그 날을 말하잖아요. 이날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의 흐름을 보게 돼요. 쭉 봤을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 5장에서 12장 51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세절기 지키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세절기를 뭐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 구원의 역사 6월절 기도하는 날 구원받았다.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는 거죠. 피언약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좌의 배경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보좌의 배경이 있다. 보좌의 축복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고 수장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성령 인도와 역사잖아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 그렇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 세절기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 출애굽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성막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예배부터 시작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인다고 해막이고 그 성막 중심으로 집 문을 만들었잖아요. 짝막이 그 성막을 향해서 24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설 때는 거기 서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운동. 이게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이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우선은 그 언약궤를 준비해라. 언약궤의 중요성. 그거를 또 깨닫겠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말하자면 돌비는 말씀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와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해라. 그렇죠? 그거부터 해가지고 10계명 그 돌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다면 하갈인데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 피 바르고 나와서 홍해도 건넜어. 막 찬송하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는데 막바로 뭔 문제가 왔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만나다면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기념비로 이것에도 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먹을 것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양식이죠. 예. 그리고 이건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뭐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12지파 고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보라, 다단, 아비람이 대들었잖아요.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니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250명이 막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온 가족 처자까지 다 그쪽으로 저주를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다른 지파장들의 지팡이에 싹이 안 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셔놓으라고 그랬냐면은 그 지성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죠? 네,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러나 이 지성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속죄일 날. 그것도 만약에 무슨 흠이 있으면 죽어서 나가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게 하나님과 우리가 죄 없어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피제사를 드리는 계속 드렸잖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은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이 많은 이게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뜻하는 거잖아요. 떡상이나 등불이나 뭐 모든 이 성물 기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에 성경 이 흐름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 말하자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이날 이후로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아직 어릴 때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양을 칠 그때부터 준비를 시키고 그 전문성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시간표에 골리앗을 끊는 일도 허락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꼭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뭐 평생에 결단 내린 이거 가지고 평생 언약 잡고 그 다음에 평생 전부 내게 주신 이 또 물질이 전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렸잖아요. 아시죠? 저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셔가지고 많이 주셔야지 그러면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어느 날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죠? 사울을 패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될 것의 언약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이 온 거죠. 성령 충만이 딱 와가지고 이제 그 능력이 딱 온 거죠. 그 시간이. 그러면서 이 22절에 23절에 16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도망가는 이 찬양. 그 장모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이것이 진짜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장모님. 응답받으실 때까지 계속 청년들 기각 놓고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돼야지. 그 성령 건축 우리만 지금 뭐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가 떠버립니까? 이거. 우리 얘들이 또 안 크고 있으니까 조금 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뭐 있어야 되거든, 청년들. 그리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거든. 찬양대가 있고 큰 차이 납니다. 제가 그래도 목청 하나를 좋아가지고 저번에 목 씻을 때 깜짝 놀랐어. 아유, 목을 벌써 가버리게 하면 이거 찬양대도 없는데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혼자 이게 뭐 찬양하고 이거 혼자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나마 하나님 목청을 좋게 해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래 하면 안 되거든. 찬양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배제해야 돼요. 루 목사님 늘 찬양대 강조하시잖아요. 축복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흑암을 꺾고 막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꿔버리는 게 찬양대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 청년들도 이게 말 부대가 진짜 언약을 이 계보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그 힘 가지고 사실 쉽게 이제 골리앗을 꺾은 거죠. 이 골리앗을 꺾은 거는 사실은 전 세계에 다 알려진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처음에는 왕이 깜짝 놀랐겠죠. 조그마한 애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놈 교만한 놈 이래 소리했던 다윗의 형들이 또 깜짝 놀랐겠죠. 예. 그러면서 진짜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됐죠. 이거 뭐 굉장히 이제 나라에 막 중소기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쫓겨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보통 시를 쓸 때는 막 감정 잡아가면서 안 그래요? 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감정 잡아가면서 이 느낌을 막 적는 게 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는 완전히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서 진짜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힘과 능력 가지고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것도 전부 사울에서 꺾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인의 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주일 1, 2부 이거 가지고요. 진짜 우리는 엿새 동안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송꾼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결국 뭐 금방의 역사가 뭐 안 일어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를 바꾸고 계속 가인 우리 체질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태를 바꿔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가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미션이 다윗의 백성에게 평생 결단 내리는 순간에 평생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평생에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 하면은 노바디와 나싱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한 거죠. 뭐를 했냐? 일단은 계속 공격받던 블레셋에 400년 동안 공격받던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때문에 완전히 역전이 되버려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 성을 쌓고 있어요. 세계를 이길 만한 그 성을 쌓고. 사무엘하 5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맨날 블레셋에 공격받던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다윗 성을 든든하게 이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주신 미션은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평생에 주신 이 결단한 응답이고 결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일단 다윗성으로 옮긴 겁니다. 이 사무엘 때에 그게 나왔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부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잖아요. 뺏겨버려서 그 다곤 신전에 나오니까 다곤 신의 목이 막 부러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 항복하면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막왔잖아요. 근데 당장 어디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아미나답의 집에 놔둔 거죠. 거기 이제 바람 부는 곳에 놔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쭉 보면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목적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서 막 올 때 막 왕이라는 그런 채통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막 춤추고 막 좋아서 벌벌 있잖아요. 허리띠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쳐다보던 미갈이 왕이 그래 채통이 없다고 막 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니한테 이런 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너무 기쁜 걸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하면서 그 뒤에 미갈이 그 뒤에 자식이 없었대.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다윗이. 그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가끔 그렇게 너무 소리 많이 하고 이 말을 써먹는데 이 말을 써먹는 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갱신할 게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윗하고는 또 좀 틀린 거예요. 그라는 걸 조금 제가 좀 깨닫습니다만은 그런 이 말을 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면은 내 좋은 말 뽑아가지고 막 해석해버려요. 아까도 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다 결정해 놔놓고 말씀 끌어들여가지고 이 봐라 이 말씀 있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맞는지,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고 그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가운데서 말씀이 제대로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없어도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받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가지고 또 큰 역사를 보려면 주의 종이 또 필요해요. 이거를 좀 말씀 바르게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같이 방향 잡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 주실 이유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다윗의 눈물인데 이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17절까지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대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예, 실제로는 다윗이 평생의 결단 내리고 평생의 언약으로 잡은 것이 성전 건축이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부터 응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성공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주신 평생의 미션은 성전 건축이 있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자기는 못 짓고 아들한테 짓게 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실패라고 보지 말고 성공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되죠. 다윗은 평생의 언약을 이 성전 건축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다 성공하게 하신 것도 그 미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렇죠? 다윗이 잘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이 성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성전을 완전하게 준비하면서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서 이제 뒤에 1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아가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완전히 이 요새화 시켜가지고 파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준비 셋들이 있는 성전을 딱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창조의 능력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거죠. 창조의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받은 그 평생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셋들이 있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 그거를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나가야 될 그 부분이 뭔지를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하셔서 평생의 언약으로 잡을 것. 원단의 언약은 이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보 안에 원단의 언약이 뭔지가 나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뭐였죠?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그렇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언약은 뭐였죠? 원단의 언약이 맨 앞에, 주보 맨 앞에 있죠? 예, 바꾸고 찾고 세울 것. 그래서 셋들의 언약을 미리 주셨잖아요. 우리 원래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의 주요,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은 잘 모이는데 토요일은 지금 어떤가?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의 받을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질문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요. 먼저.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받아야죠. 그 전에 이제 진짜 내가 죽어야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죠. 창세기 3장의 12가지의 망대로 살아왔던 내가 죽어야죠. 사단의 망대. 조금이라도 아이고 내가 오래 살 때 그때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 게 아직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12망대 안에 있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잘 됐고 못 됐고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요. 물론 내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 내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다. 12가지 망대에 있었던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자꾸 미션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잘 되고 성공했는 거, 내가 뭐 하다가 좀 과거에 실패했는 거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 이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옛날에 잘했던 거는 막 내가 또 잡고 못했던 거는 그냥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이 돼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죠? 이게 진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제 평생의 언약도 나오는 거죠. 평생의 언약도 나오고 원단의 언약 나오고 매달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 요즘 계속하는 하요 제자 이것도 좀 회복시켜가지고 뭐 못 갈 형편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제 좀 회복시켜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김승인 권사님도 차를 워낙 막 힘들어가지고 폐차 힘든 그 차를 이제 내려놓고 새로 이제 응답을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도 좀 차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 7인승 정도 승합차 정도 비슷하게 이런 걸 좀 응답을 받아가지고 화요 제자도 같이 가고 이런 일들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놓고도 거의 매달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매주의 언약은 우리 강단 말씀 주일 1, 2부 중심으로 이렇게 붙잡고요. 매일의 언약은 기도 수업도 되지만 이 새벽 기도하시는 그걸 붙잡을 수도 있고 기도 수업 부지런하신 분들은 기도 수업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러면서 매일, 매시, 매사, 매사 이 300% 오늘의 응답을 찾아라. 오늘의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오늘의 응답을 자꾸 찾다 보면은 미래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리 응답을 보게 돼요. 나중에. 그렇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 바깥에 나가서는 24시 스케줄 속에서 전도 계획을 세워가라. 예.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노트를 이제 만들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그런 걸 또 보고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그 중에서 한 명에게는 복음을 한번 제시해봐라.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거를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지금 사실은 이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이 다락방이 먼저 열려야 돼요. 다락방 그래서 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이거를 새로 전에 뭐 전부 공부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도 안 열리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잡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영을 읽어주고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예. 다락방이 현장이 열리고 이런 이제 다락방이 열려야 김사역도 일어나고 미션원도 필요하고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를 진짜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은혜 좀 받으면 신학교부터 가려는데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종과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사명자 다락방은 제가 하는 건데 이 사명자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나오대요. 목사님 눈을 좀 열어달라고. 눈이 좀 어두운 것 같아 제가 그런데 눈을 좀 열어줘가지고 사명자 보는 눈이 나와 사명자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중간 지도자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 전부 다 저거 막 노트에만 전부 다 막 노트에만 기록해놓고 노트만 성취하고 있지 말고 옛날에 적어놨던 것도 끄집어도 보고 이래가지고 좀 저는 뭐 30년 전에 메시지도 포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계속 이 다락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다락방이 진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런 스케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성전 건축의 그 응답을 제일 먼저 받은 다윗이 참으로 그 언약을 잡고 평생에 참으로 결단 내리고 그 미션 가지고 그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응답부터 먼저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 셋들이 있는 그 성전을 놓고 그 마음 속에 중심에 담았을 때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의 평생에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1년에 원단에 주시는 그 언약, 매달 주시는 언약, 매주 주시는 언약, 매일 주시는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보고 참으로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한 영월 7지역의 복음화 또 우리 교회 안팎으로 받을 응답들이 너무 많기에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이룰 것이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 이룰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